경계턱을 넘어 다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턱을 넘어 다시. 성경 본문 속에 여러 본문들이 있고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성경의 본문들 가운데 참 해석하기가 애매하고 어렵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특히나 설교를 할 때 어떤 적용으로 성도들에게 설교의 적용점을 제시해 줘야 되나라고 할 때 좀 애매한 본문들이 여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애매한 본문 중에 한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성령 안에서 선명하게 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말씀 묵상 훈련을 통해서 익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관찰할 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성경의 본문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것은 참 유익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이 육하 원칙에 따라 성경의 본문들을 찾아내면 성경을 더욱더 입체적이고 풍성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언제인가? 오늘 7절 말씀에 그 주간의 첫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주일에 있었던 날이구나,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함께 있었던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 아시아의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등장하느냐? 바울과 드로아의 사람들,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들 중에 바울과 드로아의 사람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떡을 뗀다는 이 말은 성찬식을 행하며 애찬식을 행하는 것을 더불어 말합니다. 성찬과 애찬을 나누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말씀에 대해 묻고 답하는 말씀 공부의 시간, 즉 영적 집회가 거기에서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했는가? 바울이 강론을 밤새도록 했고 성도들도 그 자리에서 밤새도록 앉아 말씀을 듣고 함께 떡을 떼며 성찬과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왜 그들이 밤새도록 이렇게 했는가? 7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튿날 떠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본문이 배경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어도 10가지의 질문을 이 말씀을 읽고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씀을 밤중까지 그리고 새벽까지 진행할 수 있었을까? 이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요즘 아마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 쫓겨날걸요. 그냥 그래요. 오늘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밤새도록 할까요? 다음 주에 아마 제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드로아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밤중을 지나 날이 새도록 그 자리에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원동력은 뭘까? 궁금한 거예요. 야, 드로아 성도들 진짜 멋지다. 이런 성도 포항에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니까 유두보라고 하는 사람이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이 청년은 누구인가? 이 청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 드로아의 주일 집회 이 이야기에 쑥 해서 그 이름이 등장했는가? 유두보는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까? 밤새 거기에 있으면서 유두보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처음 그 집회 장소에 갈 때 유두보는 어떤 상태였을까? 유두보는 왜 창틀에 앉아 있었을까? 그리고 유두보가 졸아서 떨어져 죽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의 것인가? 졸아서 떨어진 유두보의 책임인가? 졸게 만든 설교자의 책임인가? 유두보의 이 이야기는 본받을 만한 이야기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설교를 들은 우리가 유두보를 본받을 사람으로 따라야 될 것인가? 아니면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 따라야 될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 그리고 유두보는 진짜 죽은 게 맞는가? 떨어져서 기절했는데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기록한 건 아닌가? 다시
다시 살아난 유두고의 삶은 어떨까? 오늘 본문은 열린 본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두고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의 적용을 행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수없는 질문들을 말씀을 통해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해석하고 규정하기 어려운 본문인데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 지도를 보시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이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에서 그렇게 먼저 헤어져서 일행들을 먼저 드로아로 배 타고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자신이 복음을 뿌리고 기도로 물을 주고 양육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가 육로로 올라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혼자서 배를 타고 5일 동안 항해해서 드로아에 들어오게 되었다. 본문이 그렇게 배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이제 바울이 7일 동안 머물게 되고 7일이 지난 다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다시는 이 지역에 올 수 없는 마지막 전도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지금 밟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 이 마지막 만나는 드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0장 7절, 9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적어도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말씀을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그러한 강론, 여기서 말하는 강론은 묻고 답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쫙 하고 이 설교한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것 묻고 답하는 이러한 이 예배라기보다는 어떤 부흥 집회의 형식으로 밤새 집회를 했습니다. 밤중까지 말하고 더 오래 말하며 날이 새기까지 말한다. 자, 이 말씀을 읽으니까 목사로서 막 힘이 나더라고요. 야, 내가 설교할 때 시간 쫓길 필요가 없겠구나. 바울은 밤새도 했는데 뭐 내가 뭐 3분 넣는다고 무슨 일이 있겠나? 이런 담대함이 있어서 오늘 그렇게 길게 하겠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밤새도록 말씀을 전했을까? 드로아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버티면서 밤새 말씀을 들었을까? 이 원동력은 뭘까? 이것을 열정과 갈급함이라는 단어로 한번 답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다시 만나지 못할 드로아의 성도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열정 말입니다. 말씀을 잘 해석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찌우고 살리며 건강하게 세워내기를 위한 목회자로서의 열정 말입니다. 이런 열정 저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의 여러 교육자들도 이런 열정을 아마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 열심을 다해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매 예배 때마다 어린이 예배를 포함해서 설교자들이 열심히 선포할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들이 더욱더 말씀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자 바울만 열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드로아의 사람들이 더 놀랍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야 설교하기 때문에 밤새 할 수는 있지만 앉아서 듣는 그 드로아의 성도들이 훨씬 더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밤중까지 설교를 했는데 집에 가지 않습니다. 날이 새도록 설교하는데도 그들이 갈급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마 그 속에는 아마 그들의 이 넉넉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 설교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바울 선생님의 얼굴을 봐서라도 앉아 있자. 이런 마음, 그런 열정, 갈급함들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설교자를 존중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자들, 목회자들 언제 힘이 나는 줄 아십니까? 한 분이라도 더 앉아 계실 때. 특히 안 오던 분이 오실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성도들의 그 열정이 더불어 설교자로 하여금 힘이 나게 하고 공동체로 하여금 말씀이 더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야, 지금 이 드로아의 주일날의 이 부흥 집회는 진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밤새 불 태우는 열정 말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밤을 샜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밤을 새셨나요? 무슨 일을 하다가 밤 새셨나요? 게임 하다가, 드라마 보다가, 여러분 몰아보기 하다가, 아니면 여러분 뭐 파도 치다가, 술 먹다가 혹시 밤 새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밤을 지새고도 남을 수 있는 열정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것 하는 것을 열정이라고 말하고요, 엉뚱한 것 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도박 중독, 드라마 중독, 게임 중독, 여러분 술 중독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 자리, 그 드로아의 부흥 집회의 자리에, 주일 저녁 날이 새도록 하는 그 자리에 가득 사람들이 채워졌습니다. 이 모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에 두 번 등장하는데, 이 모임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쉬나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쉰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아고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의미의 전치사 쉰과 인도하다, 데려오다라고 하는 동사 아고가 합쳐진 단어 쉬나고, 여기에서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속에 이 말을 보면 거기에 드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밤을 새면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데 궁금한 거죠. 이들이 진짜 자발적으로 왔는가? 아니면 억지로 끌려왔는가? 늘 오던 그 자리에 왔는가? 아니면 처음 왔는가? 궁금한 거죠. 근데 이 단어를 보면 그 속에는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인도하다, 데려오다, 아고라는 동사를 봤을 때 데려옴을 당한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소위 말해서 새신자, 초신자가 왔는데 바울 선생님이 눈치도 없이 센스도 없이 설교를 그렇게 길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오늘 새가족 수료도 하시고 새로 오신 분들 있는데 오늘 설교 제가 길게 하면 다음 주에 안 올 거예요. 에이, 여기만 교회냐? 여러분들 그 자리에 데려옴을 당한 분이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처음 집회 장소에 데려옴을 당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버틸 수 있습니까? 아마도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 넘쳐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이 말씀을 집중하며 듣고 떡을 떼며 은혜를 나누는 그 목격을 하면서 그들도 더불어 그 속에서 저절로 은혜의 물결 속에 잠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이래야 합니다. 먼저 된 자들, 자발적인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의 은혜가 흘러가야 합니다. 쭈삣쭈삣하고 처져 있고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통로로 먼저 된 자들이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바울이 이제 드로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이기 때문에 다시는 바울을 만날 수 없기에 아마도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해서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열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보게, 우리 바울 선생님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러 와. 근데 이번 우리 바울 선생님이 드로아를 지나가면 다시는 우리 만날 수 없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신대. 그러니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한번 와보게. 됐네, 한번 가게. 한 번만 와보게. 여러분, 이 데려오고자 하는 열정 말입니다. 로마서 1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주는 분이 없이 어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아차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믿겠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고, 데려옴을 당한 사람들은 그 자를 인도하기 위한 먼저 된 자의 열정,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고 싶어하는 열정, 그 영혼이 구원받기로 원하는 갈급함, 그것으로 인하여 데려옴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 있은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포항성결교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데려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구령의 열정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 속에 들어와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데려와라, 와보라. 여러분, 와보라
그리스도의 몫이에요. 그 다음은 사역자들고 하나님 몫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구원의 열정을 회복해야 해요. 오늘 들어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데려와서 그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 일들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유두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두고, 뜬금없이 등장한 유두고, 한 번도 듣지 못한 이 유두고, 유두고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유티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복되다, 다행이다 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아, 유두고는 오늘 본문 속에 정말 그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두고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하의 사도 바울이 집례하는 성찬식, 천하의 사도 바울이 강론하는 말씀의 강론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두고가 오래된 신자이건 새 신자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른다고 치더라도 유두고는 지금 말씀을 듣는 자리, 성찬을 나누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참 복된 인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행이죠.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다시 살려냄을 받았으니,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천만 다행입니다. 참 유두고는 복되고 다행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유두고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두고, 그는 초신자일까요? 오래된 신자일까요? 청년이라고만 밝혀져 있는 이 유두고는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갔을까요? 그가 왜 창틀에 앉아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참 애매합니다. 이게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유두고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여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유두고 하루 온종일 일하고 밤중에 와서 청년이 참 성실하게 그렇게 집회를 사무해서 왔다. 정말 훌륭한 복이 드문 청년이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거기에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이 아이들도 있고 여인들도 있으니까 이 청년, 남자 청년이 자리를 양보했다. 자리를 양보하고 자기는 뒤로 이렇게 밀려나다 보니까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고, 서다 보니까 잘 안 보여서 창틀에 바짝 뛰어올라서, 청년이니까 힘이 세니까 바짝 뛰어올라서 창틀에 앉았다. 열정이 대단하다. 이렇게 유두고를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어떤 설교자들은 이 유두고를 아주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 말합니다. 아니, 예배에 왔으면 바짝 앞에 와가지고 제일 좋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결정해야 됩니다. 어디 금방지게 창틀 뒤에 앉아가지고 지가 젊은이 주제에 창틀에 앉아가지고 창틀에서 세상 한번 보고 세상 바람 쐬다가 소위 말하는 멍 때리다가 또 사람들이 막 웃기라도 하고 막 아멘 하면 뭔가 싶어서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듣고, 아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니까 졸지, 그렇게 졸다가 죽지. 그러다가 어떤 설교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면 죽습니다. 이렇게 막 설교를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러면 어디를 따라야 할까요? 유두고를 긍정적으로 따를까요? 부정적으로 따를까요? 가장 좋은 게 중간이에요. 할렐루야. 중간에서 중간으로 가려고요. 우리끼리 애매한 걸 정하는 거예요. 유두고, 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그 유두고가 졸다 떨어져 죽은 것은 누구 탓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청년이 열심을 가지고 밤새 거기에 있는데 졸다가 떨어졌다. 청년이 집중 안 해서 그럴까? 청년이 마음이 너무 말씀에 대해 사모함이 없어서 그럴까? 그러기엔 너무 좀 가혹하지 않습니까? 밤중까지 거기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그냥 사도 바울을 좀 몰아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못해서 유두고가 졸렸던 거예요. 그럴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유두고가 창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이 책임은 저는 전적으로 사도 바울의 책임이다 생각합니다. 설교자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괜찮아요. 천국 가서 사도 바울 만나면 같은 설교자의 입장에서 서로 봐주겠죠.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후서 10장의 10절에서 당시 사도 바울을 평가하던 사람들의 평가가 이랬어요. 그들의 말이, 사람들의 말이 그의 편지, 즉 사도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를 몸으로 대할 때, 즉 얼굴 대 얼굴로 만날 때에는 참 사도 바울이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경에 이 바울의 서신들을 읽을 때는 참 말씀이 깊고 힘있고 강력한데,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면 메구리코에 덩치도 작고 메가리가 없고, 특히 설교할 때 그 말이 이게 참 논리 정연할 뿐만 아니라 쏙쏙 들어오는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이 시원치 않고 발음도 좀 어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의 말뿐만 아니라 본인도 인정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장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본인도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도 글 쓰는 건 좀 잘하는데 말하는 건 좀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합니다. 유두고가 죽은 탓은 바울 탓입니다. 어떤 교회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자꾸 여기 앉은 한 집사님이 계속 설교하는데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너무 좀 이렇게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마침 그 옆에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 옆에 집사님 좀 깨우세요 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속으로, 잠은 지가 재워놓고 왜 깨우는 거 나보고 하냐. 우리 정합시다. 우리 포항성결교회에서 좋은 책임은 다 설교자에게 있는 걸 정합시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주무시더라도 교회 와서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졸더라도 교회 와서 자세요. 책임은 다 제 책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책임, 이거 뭐 중요합니까? 성경 속에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책임 붙자고 설교를 짧게 하라고, 졸리지 않게 하라고?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다시 살아난 유두고의 삶을 유추하고 그 유추된 삶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그 삶을 적용하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이렇게 찾아갈 때 하나 또 규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창에 걸터 앉아있는 그 유두고가 앉아있는 창틀만, 그것을 경계턱이다 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경계턱. 여러분, 지금 유두고가 앉아있는 이 창틀은요, 건물의 구조상 건물의 밖과 건물의 안을 구분하는 경계턱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집에도 벽이 있고 벽에 창틀이 있잖아요. 그게 집 밖과 집 안을 구분하는 경계선이지 않습니까? 지금 유두고가 세상과 교회 안에 있는 경계선에 걸터 있습니다. 열정과 미지근한 믿음의 경계선에 지금 그가 있습니다. 저는 유두고가 초신자거나 오래된 신자거나라고 했을 때 아마 오래된 신자 중에 하나였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유두고가 예전에는 믿음이 뜨겁고 은혜의 경험이 있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었던 사람인데 점점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바람 빠지듯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그의 열정이, 믿음이 빠지고 있는 상태의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집회를 한다고 하니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억지로 가기는 갔는데 앞자리에 갈 용기는 나지 않고 마음은 선뜻 들지 않고 그저 자기가 자발적으로 뒷자리에 있다가 창틀에 앉아버린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유두고는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바짝 안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중간에 있는 삶이지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경계턱이 다 있습니다. 저마다 신앙의 개똥 철학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철학과 기준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된다. 그게 그분의 경계선이에요. 그분이 정한 자기 나름대로의 경계선이에요. 신앙의 경계선. 그분은요, 교회는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만 가야 돼요. 일주일에 2번 가면 죽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갈 때가 안 돼. 교회는 일주일에 겨우 한 번만 가면 돼. 주일날 낮에. 그거는 그분이 정하신 경계선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늘 그렇게 앉아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 스스로 기도의 경계선을 꺼놓습니다. 하루에 5분만 기도하면 돼. 그래서 10분 기도할 수 있는데도, 20분 기도할 수 있는데도, 30분 1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데도 5분만 딱 기도해. 기도하면 안 돼.
신학교 가야 돼. 목사 돼야 돼. 안 돼야 돼. 큰일 나. 딱 끊어. 기도 5분 하고 딱 끊어.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때 박수 막 너무 이 16비트로 치면 안 돼. 흉내만 내야 돼. 아우, 기도할 때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면 안 돼. 기도는 적잖게. 하나님 귀 먹었냐? 적잖게. 자기가 정한 경계선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박수 다 쳐도 자기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박수 안 쳐. 쳐도 그냥 치는지. 이 자기가 정한 기준이에요. 어떤 분들은 말씀에 대한 경계선을 자기가 정합니다. 하루에 몇 절만 읽으면 돼. 한 장만 읽으면 돼. 시간 충분한데 2장, 3장, 10장도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 10장 있는데 10분, 15분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20분이면 충분히 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딴 거 할 때는 20분 충분히 많으면서 말씀 읽을 때는 딱 하루에 한 장만 읽으면 돼. 더 읽으면 안 돼. 자기가 딱 헌금, 헌신 자기의 기준이 딱 있어요. 이만큼만 하면 돼. 이 교회에서는 이만큼만 하면 돼. 내가 지금 이거만큼만 하면 돼. 여러분 그래서 그 속에 신앙의 진보와 성장이 옵니다. 유두고처럼 창틀에 경계턱에 딱 앉아가지고 쑥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엉거주춤하게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저는 오늘 이 유두고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 안에 우리가 세워놓은 경계선, 우리가 쌓아놓은 경계턱을 넘어가야 되겠다. 이 적용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가 누구 덕분에 졸았느냐, 뭐 처음 신자냐, 오래된 신자냐, 이건 따져 물을 것 없어요. 어떻게 해서 살아났냐, 진짜 죽었냐, 기절했냐. 여러분 진짜 죽은 게 맞아요. 왜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의사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사망 선고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왜 살리셨을까요? 우리는 그 다음에 유두고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유두고가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집회가 끝난 게 아니에요. 찬물 확 끼얹어가지고 집회가 끝난 게 아니에요. 집중력이 흩어져서 집회가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모여서 날이 새도록 떡을 떼며 말씀을 강론했어요. 즉 성찬을 했다는 거죠. 자, 창틀에 앉아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안으로 쑥 들어오지 않고 쭈삣쭈삣 하던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나서 했는 일이 뭡니까? 아마도 유두고가요 죽었다 살아나서 다시 창틀에 앉았을까요? 이 자리가 내 자리야. 나는 죽어도 이 경계선을 넘을 수 없어. 나는 죽어도 이 경계턱을 넘어설 수 없어. 나는 죽었다 살아났지만 다시 창틀에 앉을까 했을까요? 아니요. 아마 이 유두고는 그 밤에 스타가 되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집중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가 살아났을 때 그가 어디 앉았을까요? 아마 여기 앉았을 거예요. 현호가 앉았는데 이 자리에 앉았을 거예요. 왜? 주인공이니까.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뭐 한둘입니까? 그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배의 가장 앞자리에 와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집례하는 성찬에 참여하고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꽉 와서 앉는 거예요. 가장 앞자리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예배당마다 이게 자리가 있는데 가장 앞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금자리. 저 중간 자리는 은자리. 저 뒷자리는 잠자리.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올 때 오늘은 금자리에 앉아야지 막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오늘은 잠자리에 앉아야지. 근데 우리 교회는 자 보니까 이 3층에 앉으신 분들이 예배를 진짜 잘 들어요. 왜 3층에 앉은 분들 왜 말씀 잘 들을까? 억지로 끌려온 분들 계실 텐데 예배를 잘 들어요. 가만히 위에 가서 보니까 저 위에 가면요 사람이 안 보여요. 앞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주보 만지는 사람, 옷다 확인하는 사람, 하품하는 사람 이런 게 안 보이고 저 위에 앉으니까 딱 저만 보이더라고요. 나만 바라봐. 그러니까 이 3층에 있는 분들이 예배를 잘 들으죠. 할렐루야. 3층이 우리는 잠자리가 아니고 은혜의 자리.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앞에 앉든 중간에 앉든 뒤에 앉든 열정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적용점이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정해놓은 경계턱,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유두고가 경계턱을 뛰어넘어 은혜의 자리, 성찬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죽었다가 살아나 다시 새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요, 너희도 너희가 스스로 정해놓은 경계턱,
어중간하게 앉아있는 그 창틀, 거기에서 내려와라. 네가 정한 기준에서 내려와서 네가 정한 그 기준을 뛰어넘어서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더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이전에 있었던 그 열정, 불행의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 헌신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애매하고도 힘든 본문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죠.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덥고 습하고 힘든 여름이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9월이 우리의 코앞에 희망적으로 다가옵니다. 새 가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창틀에서 세상 바람도 쐬고 교회 바람도 쐬고 이것저것 살피다가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멈추는 여름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의 가을은 새로워지는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강구합니다. 9월에 일정이 빡빡합니다. 여러분 이제 셀 모임도 다시 개강하고요. 제자훈련도 개강하고요. 집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음 주에 특별히 우리 전도 집회가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전도 집회 오시는 이 표인봉 목사님 이런 분은 우리 교회 자체로 모시려고 그러면 못 모셔요. 개교회 이름 자체로 못 모셔요. 연합 행사니까 오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한번 가면 다시 포항에 올지 않을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와야지. 여러분들도 오시길 바래요. 다음 주 2시 반에 다 여기 오세요. 안 오려면 아멘도 안 하고 다음 주 2시 반에 다 여기 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오늘 다음 주까지 계속 합시다. 여기 있습니다. 드디어 문 잠그세요. 이제 못 나가게 합니다. 우리도 들어와처럼 일주일 동안 하면 되지. 저도 할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설교할 수 있어요. 오세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 지나가면 뭐 언제 오겠어요? 여러분 순풍산부인과 알죠? 표인봉 목사님 오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을 만나주셨는지 그분을 통한 복음이 어떤 건지 우리 초대할 만한 사람들 불러 모아다가 들어와야 집회처럼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면 여러분 셀 모임도 여러분 쑥 들어가세요. 창틀에 앉지 말고 이게 셀 모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억지로 끌려가지고 셀 리더가 전화하면 사장하면 뭐하나 내가 된 것처럼 한 번 가지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쑥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하시고 예배도 여러분 연합회 모임도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시고 여러분 때가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여러분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를 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열정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경계선을 뛰어넘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뛰어넘으세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성숙이 있습니다. 이 가을 우리 모두에게 경계턱을 뛰어넘어 다시 열정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